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내 소원 죄를 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장 30절부터 32절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현재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고 계신 것을 아무도 모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조용히 뭔가를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의도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3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것이 바로 순환예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셨고 이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3절부터는 또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누가 크냐 하는 쟁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12 제자들이 항상 화목하고 즐겁고 기쁜 일만 가득 있을 것 같은데 보십시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나 지금이나 누가 먼저냐, 누가 크냐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전국과 관련된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즉 천국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사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궁극적인 소망과 궁극적인 목표가 결국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갈 때 부끄럽게 구원받는 것보다 이왕이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는 것이 뭐며 그리고 무사람을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무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어린아이를 섬기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정말 그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나와 이의 관계가 전혀 없는 그 어린아이에게 잘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 어린아이는 1차적으로는 진짜 어린아이고 또 2차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성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즉 사람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자녀를 무시하고 내 형제, 내 이웃을 무시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한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떠드는 것은 거짓에 불과하다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8절부터 50절까지는 관대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용의 정신을 교훈 삼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앞에서 살펴봤던 누가 크냐, 그 어린아이 교훈에 관한 이야기에 나왔던 그 말씀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본문에 우리가 따르지 않은 어떤 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진리라는 성격이 흑백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예 있는 비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다가는 그 화목, 화평, 사랑을 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냐면 오늘 본문처럼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라면 그냥 우리를 위하는 자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제대로 확실하게 따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곧 따르면 가장 좋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효과적이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 즉 우리에게 이러한 관대함, 이러한 관용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본문은 40절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앞절에서 이야기했던 좀 부족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상대방, 즉 상대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상대방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알고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좀 다르다고 해서 그냥 배척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본문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은 바로 첫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를,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좀 진리를 확실하게 따랐으면 좋겠는데 요한이 봤을 때 애매모호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성도가 작은 자들인데 42절 중반절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바른 교훈을 가르쳐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제시는 해야겠지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렵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43절 이하에는 더 두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43절에서 47절입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팔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찍어내버리고 정말 눈을 뽑아버려라 이런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죽도록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듯이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숙하게 행동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이런 심정으로, 그러니까 손을 잘라내버리는 심정으로, 발을 잘라내버리는 심정으로, 눈을 빼버리는 심정으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쳐야 천국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 때까지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결국은 몸부림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몸부림쳐야 천국에 간다는 것이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48절과 49절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다. 사실 이 구절은 매우 난해한 구절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옥이 마치 소금 절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미꾸라지에 소금을 뿌리면 미꾸라지들이 따가워서 몸부림을 치면서 죽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지옥과 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석하면 다음에 나오는 50절의 말씀과 연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보통 후라이팬을 뜨겁게 달군 다음에 그 후라이팬에 소금을 뿌리면 소금이 터지면서 튑니다. 그래서 불에 소금을 뿌리면 그 소금이 튀면서 폭발을 하는 것처럼 마치 맛을 잃은 소금은 결국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서 그렇게 타면서 뜨거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봐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봐야 50절과 연결이 됩니다.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본문의 소금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50절 하반절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는데 소금의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금과 같이 맛을 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맛을 내는 것이 뭘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니까 맛을 내면서 살아야 된다. 정말 이 세상, 이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맛깔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곳, 내가 섬기고 있는 봉사의 자리,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시온성교회, 여기에서 참 믿음의 맛, 참 진리의 맛을 보도록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 때문에 정말 우리 시온성교회가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정말 맛이 나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부족함이 있는 성도들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고 우리가 마땅히 지고 가야 할 멍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0장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2절은 이혼에 대한 교훈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서 남쪽 예루살렘 쪽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모여드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전례대로, 즉 늘 하시던 대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사역이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지금 악한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문을 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언제 허락한 적이 있습니까?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어 아내를 버리라고 한 적이 아닙니다. 당시 절대적인 약자인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율법의 이혼 정서의 역할은 먼저 함부로 아내를 버릴 수 없도록 하는 안전한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혼의 길을 열어주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 이혼 증서가 없으면 재혼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여성들은 재혼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능이 율법에 있었던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 이런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창조적 원리에 입각한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대표적인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부가 되어 부모를 의지했던 생활에서 이제 결혼한 가정에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그동안 의지했던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모시고 남편과 아내 둘 다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독립을 해야 건강한 성경적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이 반드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어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원래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였는데 둘로 나누셨다가 결혼을 통하여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한 몸이 되었으면 마음도 당연히 하나입니다. 즉 부부는 몸과 마음이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신 것인데 하나가 된 부부를 그 누구도 나눌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이나 신약 모두 하나님의 동일한 뜻입니다.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갈라서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이외에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혼의 유일한 조건을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행한 이유 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 여성들은 음행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바람피고 남자들이 못된 생각을 했지 유대 여성들이 간음을 행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간음을 행하면 유대 여성들은 율법에 걸리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당시 유대 남성들에게는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냐면 지금 살아있는 아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이혼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너와 함께 있는 그 아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이혼 같은 것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조차도 그럼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2절을 보시면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 말씀은 사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던 마태복음에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을 향한 변증서로 쓰여진 이 마가복음에서는 12절 본문과 같은 말씀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대부분 남성들이 바람을 피고 남성들이 대부분 간음을 행하였지만 로마 판도 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는 남성들도 문란했지만 여성들이 더 문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을 향한 편정서로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에 아마 12절과 같은 내용을 예수님께서 정말 하셨는데 마태는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기록을 못했던 것 같고 이제 베드로는 이것을 기억해 놨다가 설교한 것을 마가가 이것을 변증서로 쓰면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13절 이하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진리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것을 의탁하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첫째가 되고자 하지 않고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